주님 오심을 기뻐하는 성탄주일입니다. 성탄절이 이제 며칠 남아 있기는 하지만 성탄절을 앞두고 우리가 주님 오심의 그 의미가 우리에게 어떠한 것인지 이사야서 7장 14절 한 절의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 새기는 그런 은혜의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그리고 오직 예수님만 섬기기로 다짐한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성탄절이 당연히 특별한 의미로 다가와지게 되겠죠. 성경이 말씀하는, 그리고 또 그래서 이사야서가 말씀하고 있는 성탄의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돌아볼 텐데, 첫 번째로 예수님은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따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다 라고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냥 어느 시점에 그냥 막 이렇게 갑자기 훅 하고 등장을 하신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구약의 성경에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예언을 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그 계획을 따라서 그래서 우리 가운데 예수님을 보내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많은 그런 그 예수님의 오심에 대한 그 증거들이 구약에는 펼쳐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그 내용들을 다 살펴볼 수는 없고 그 가운데 중요한 이제 몇 구절의 그런 그 이야기들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오신 것이 어떤 그 목적, 뜻 가운데, 그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게 된 것인지를 함께 바라보는 그런 그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과 하와가 뱀의 꼬임을 받고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강력한 유혹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선악과를 권하는 그 마귀의 계략에 휘말려서 그것을 따먹고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그래서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어리석은 모습을 나타내 보이게 됩니다. 그 결과로 그들에게 주어진 것은 에덴을 상실하고 쫓겨나게 되겠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면서 다시금 어느 순간이 되면 하나님 앞에 회복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그 회복되어지는 방법이 또한 어떠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그렇게 알려주시게 되는데, 그 내용이 창세기 3장 15절에 금방 우리가 읽었던 말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뱀의 머리를 밟고 그리고 또 뱀은 그 발꿈치를 물게 되리라 라고 하는 그와 같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결과적으로는 이 일은 신약 성경에 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지면서 예수님이 인자로 오신 분이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성취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인자로 오신 주님께서 마귀의 권세를 밟고 우리를 십자가의 구원으로 그 구속을 완성시켜 내시게 됩니다. 예레미야 23장 5절 말씀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예레미야는 예수님께서 오시는데 다윗의 계보 가운데로 오시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오신 예수님은 그래서 다윗처럼 이스라엘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지혜와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일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완성이 되어지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는 분으로 오시게 됩니다. 미가서 5장 2절 말씀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예수님의 오심은 그 시점부터 해서 그리고 또 오시는 장소에 이르기까지 너무나도 성부 하나님의 그 배려 가운데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땅 가운데 오신다는 거죠. 유대의 작은 고을 이 베들레헴에 오시게 되는데 이것을 예수님은 피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오시는 가운데 별을 본 동방 박사가 그 별을 따라서 베들레헴 가운데로 나오게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서 헤롯 이 궁에 다다르고, 그리고 오실 메시아의 오실 그 자리가 어디인지를 묻게 되죠. 그 과정 가운데서 이 헤롯은 베들레헴에 오시는 예수님을 죽일 그런 그 계약을 그렇게 짜게 되고, 그 즈음에 태어난 아이들을 영아 학살을 하게 되는 어처구니 없고 너무나도 잔혹한 악을 저지르게 됩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당연히 너무나도 위험스러운 상황 가운데 노출이 되게 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약속의 말씀을 따라 그 장소를 회피하시지 않고 베들레헴 가운데로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한 예언, 예수님께서 애굽에서 이끌어 올리셨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으로 헤롯을 잠깐 피했다가 다시 올라오시게 되는 그와 같은 과정을 거치시게 됩니다. 이사야서 40장 3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이 본문의 말씀 이사야서 40장 3절의 말씀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는 예수님보다 조금 먼저 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나라를 그 마음 가운데 새길 수 있도록 그 마음에 회개하는 마음을 준비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회복될 수 있는 그 길을 전파하는 그런 그 지혜의 사람의 역할을 하게 되죠. 이사야서 40장의 그런 그 이야기처럼 그는 엘리야의 심장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그래서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많은 영혼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누구신지, 예수님이 오시게 되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길을 열어주는 그 일들을 하고는 정말 바람처럼 섬기고 사라지게 되는 그와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함께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 중요한 말씀이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구약에 예표되어져 있는 그 내용들 가운데 이스라엘에게 또 그리고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게 됩니다. 그런데 이사야서 7장 14절에 보면은 우리로 하여금 그 구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한 징표, 표적을 주십니다. 그 내용이 무엇이냐면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징표입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아비와 어미의 그런 그 연합을 통해서 이 땅에 태어나지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인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시기는 하지만 다윗의 그 계보를 따라서 오시기는 하지만 다윗의 육의 혈통과 육을 따라서 예수님께서 오지는 않으십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징조가 되게 하시면서 세상의 어떤 대상들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도 여러 가지 방편으로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다 아비와 어미의 육체를 따라서 태어남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님만 이것을 피해서 성령 하나님이 마리아의 육신을 통해서 빌어서 그렇게 이제 아기 예수님을 잉태하게 하고 낳도록 하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는 놀라운 징조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피하지 못할 징조, 분명한 징조로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7장 14절을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징조, 피하지 아니하는 분명한 표적, 이 징조를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주님만이 우리에게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오늘날의 이단들 가운데 이 땅에서는 자신을 예수라고 표현하고 있는 사람들이 무지하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만도 한 60명 정도가 된다고 하니까 전 세계로 치면 얼마나 많은 자신이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겠습니까? 그들은 자신들의 그 유익함과 혹은 그 부를 위해 가지고 순전하게 자기를 따르는 신도들을 현혹합니다. 그리고는 그 이단 교주들은 자신들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대상들로 그 신도들을 전락을 시키게 되죠. 그러면서 자신의 그 존재를 통해 가지고 마귀의 그런 그 악을 표현하는 그런 그 일꾼으로 그렇게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 자신들이 내가 예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 중에는 누구도 예수님의 이런 어떤 그 탄생과 같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대상들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단이고, 그리고 그들은 결국에는 지옥에 이를 수밖에 없는 그런 그 대상이라는 겁니다. 성경은 그러한 그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인간 아비와 어미 사이에서 그들이 태어난 자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은 죄 가운데 태어난 대상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냐.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모든 육체를 가지고 태어나는 대상들은 다 욕심을 따라, 정욕을 따라, 그리고 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한 그 원죄의 그늘 아래서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절대로 무엇이 될 수 없다? 예수님, 그리스도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님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마리아의 육체를 통해서 거룩한 씨가 되시고, 그리고 다윗의 계보만 빌어서 세상 가운데 오시게 됩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서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래서 그는 천사의 예고를 통해서 마리아에게 잉태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마리아가 거룩하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하고 예수님을 낳게 되죠. 그리고 누가복음 1장 38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며 천사가 떠나가니라. 마리아가 이것을 천사의 예고를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으로 이것을 이루어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육을 입고 세상에 오시게 된 거죠. 세 번째로 성탄의 메시지 가운데서 예수님은 임마누엘의 주님이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가 같이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사람은 이 땅에 태어나고 만약에 무인도에서 혼자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모두가 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름은 부모님이 혹은 조부들께서 그 자식들이 좋은 사람으로 자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 의미로 그 이름을 이제 의미를 부여해서 이름을 짓게 되죠. 한자 문화권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그 이름 가운데, 짧은 이름 가운데 의미들을 가지고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이름이 가지고 있는 그 의미도 제 영자가 옥빈 영자입니다. 구슬옥 같은 이제 그런 거죠. 옥빈 영자. 그리고 또 태자가 뭐냐 하면 이제 클태자입니다. 그런데 이 클태자를 우리 이제 부모님들이 저에게는 클태로 지은 것이 아니고 그 똑같은 이제 그 태자가
다른 의미로 서리태 할 때 그 태자로 쓰입니다. 콩태로도 쓰입니다. 근데 저를 콩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옥빈영하고 그다음에 이제 콩태 그 의미로 제 이름을 이제 지으시게 됩니다. 근데 제가 그래서 어릴 때 이 의미를 듣고 되게 스트레스가 많았습니다. 하고 많은 이렇게 의미 중에서 하필이면 왜 콩태를 가지고 그렇게 이제 이름을 지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뭐 중학교 가고 한자를 조금 배우고 뭐 이러면서 제 이름을 어느 순간 한번 새롭게 제가 예수님 믿고 이러니까 다시 한번 재해석하는 기회를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제 이름이 보니까 옥빈영의 씨앗인 겁니다. 그래서 옥빛에 빛나는 씨앗, 빛나는 콩 이런 이제 의미를 제가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성경이 말하는 그 좋은 씨앗, 썩어지는 씨앗이 이런 씨앗이구나. 그래서 이제 제 이름에 제가 굿시드라고 이렇게 이제 좋은 씨앗이라고 하는 의미를 부여해 주게 됩니다. 아마 저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이름도요 한자를 놓고 한번 풀이해 보십시오. 놀랍게 예수님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자리매김하기를 원하는 그런 그 의미들이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재해석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또 선이 되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그런 그 계획과 뜻 가운데 우리가 세워진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의미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죠.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고 하는 그 이름이 되어지게 될 때 우리가 가지게 되는 그 유익은 어떤 것일까요? 당연히 이것은 그 이름 의미 그대로 우리와 주님이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저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위로가 되어지기 위해서 내가 주님과 함께하고 있지, 든든하지, 이런 이제 마음만 우리에게 그렇게 가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생활과 삶과 선택과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고요?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내가 병들어서 치료받고 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회복이 필요한 그 모든 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 나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와 어떻게 해요? 함께 하시는 주님이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서 그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한 사람을 선택하십니다. 아브라함이죠. 그를 불러내셔서 하늘의 별을 보이시고 땅의 모래를 보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자녀에 대한 약속을 하시면서 내가 이 자녀들이 민족, 나라를 이루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확신을 약속의 말씀으로 그에게 허락하십니다. 그리고는 그가 가는 곳마다 이 아람 지역을 거쳐서 그리고 또 가나안 지역에 들어올 때까지 그가 당하는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심지어는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애굽의 파라오 왕이 그의 그 아내를 볼모잡고 있을 때조차도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 아내를 다시 찾게 하고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아내와 함께 들어가시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는 그에게 놀랍게 잉태하게 하시면서 이삭이라고 하는 약속의 자녀를 주시고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낳도록 하십니다. 그리고 그 야곱의 후손들이 애굽 땅에 들어가서 400여 년을 살게 되면서 장정들만 660만이 넘는 그와 같은 이제 사람들로 늘어나게 하면서 다시금 가나안 땅으로 들어와서 그 약속의 사람들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자손들 가운데 아브라함만 아니라 모든 믿음의 사람들, 다윗에 이르기까지, 그리고 다윗에게만 아니라 다윗과 함께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집니다.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면서 적을 만날 때, 공경을 당할 때, 가물 때, 어려움을 경험할 때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역사하십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도 때로 어려움을 겪습니다. 목사인 저도 때로는 어려움을 겪고 이 가운데 누구도 자유할 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 하나님이 도우심으로 우리 가운데 기도하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함께 하시죠. 다윗의 인생을 잠깐 한번 돌아볼까요? 다윗은 그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으심을 받고 참 숱한 고난과 힘겨운 삶을 그가 살아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힘든 순간마다 골짜기에 내몰릴 때나 사람들에게 모반을 당하거나 아니면 적으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 같은 힘겹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을 때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그것을 기도합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광야의 순간, 골짜기의 순간, 그리고 또 심지어는 골리앗을 만날 때도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찔러 내도록 하십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굵직한 그런 그 블레셋의 장수가 세워지니 이스라엘의 장수가 없는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합니다. 심지어는 이스라엘의 가장 힘있는 장수이자 왕인 사울조차도 자기 자리를 지키고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때 여호와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야려하고 있는 그런 그 골리앗의 소리를 들으면서 다윗은 성령에 충만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에게 나가서 그 골리앗을 그 물맷돌로 무찔러 내고 목을 칼로 치게 되는 놀랍고도 그런 그 신비로운 일들을 이루게 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다윗이 물맷돌을 잘 던져가지고 골리앗을 맞춰서 그래서 전쟁에 승리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펼쳐내면서 성경이 다윗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냐면 그가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고 그는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와의 신에 충만했다, 성령에 충만하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느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배 때 우리에게 위로가 필요한 하나님 내게 좀 성령의 충만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골리앗을 물질렀던 다윗의 그 용맹함의 능력이 되어주셔서 그 물맷돌이 되어주셔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우리보다 강한 그 적들과 골리앗과 수많은 문제들 가운데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우리와 동행하시게 됩니다. 그게 뭐라고요?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우리는 언제 우리와 동행하시는 임마누엘의 주님을 경험을 하게 됩니까? 우리는 믿음으로 살기 원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바로 서서 주님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연약하고 또 혹은 부족해서 온전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순종하지 못할 때도 때로는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멀쩡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지만 우리의 연약함과 죄악된 옛사람의 흔적들이 우리로 하여금 자꾸만 넘어지게 하고 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는 그와 같은 상황들이 우리에게 펼쳐질 때도 있더라는 겁니다. 이때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대로 방치하고 계시지 않는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함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한 군데 볼 텐데요,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때로는 우리의 영혼의 모습 가운데 어리석음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지만 우리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온전하라, 하나님의 완전을 닮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시지만 어떤 때는 이게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가 영적 컨디션이 떨어지거나 말씀에서 좀 멀어져 있거나 내게 주어져 있는 상황이 너무나도 내가 감당하기에는 무겁고 크다 싶을 때 우리는 세상과 타협하기나 아니면 어리석은 악을 선택할 때가 있더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또 그런 선택을 할 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다고 해서 우리에게 아무런 일들이 생기지 않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때로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잘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는 하나님 앞에 그냥 회개만 하면 끝나는 사람들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보면 때로 잘못된 그런 그 길들과 어리석고 악한 일들을 선택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그 잘못된 선택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그 길을 돌이키게 하십니다. 때로는 꿀밤을 주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 마음 가운데서 돌이킬 수 있는 어떤 그 마음들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면서 더 이상은 이렇게 악하게 행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왜 그럴까요?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렇게 악과 어리석음들을 그렇게 지속적으로 행하고, 말로 악을 행하고 이웃에게 상하게 하고, 그런 그 어리석음들을 반복하면 하나님이 두고 보고 보시다가는 결국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의 길로 갔던 것처럼 회초리와 몽둥이를 드시게 되는 경우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혜로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바로 서기 위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와 같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의 그 마음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은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십자가를 우리를 위해 완성을 하시고, 그리고 올려가시면서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내가 올라가면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이르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은 우리에게 돕는 영으로 이르시게 될 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무엇을 돕습니까? 우리가 어리석고 악한 길을 선택하지 않고, 오늘 주셨던 로마서 8장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에 서서, 죄악된 길에, 때로는 어리석은 길에 우리가 서게 되면 우리의 영혼을, 연약함을 도우사 말할 수 없는 탄식의 염려와 걱정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불러 일으키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말씀과 뜻 가운데 더 분명히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이끌어 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각자 소견의 오름이라고 하는 그 어리석음의 길로 달려갈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늘 우리에게 복을 주시고 능력으로 함께 하시는 그런 그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우리와 더불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잘 새기면서 예수님이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오신 것이 우리에게 유익이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 좌우의 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인사하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네, 놀라셨죠? 네. 신실하신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오신 분이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오직 유일한 한 분으로 세상 가운데 성령을 따라, 성령의 잉태하심을 따라 우리 가운데 생명의 구주 십자가의 주님으로 오셨고, 또 그래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셨습니다. 그 주님을 마음에 붙잡고 또 이 크리스마스의 마음에 이 그 의미를 잘 새겨서 주님과 동행하는 임마누엘의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를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과 뜻 가운데 저희를 바로 세워주셔서 하나님이 크리스마스의 의미 다시 우리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약속의 말씀 따라 아버지 하나님 성령을 따라 오신 주님을 유일한 인생의 구원자로 믿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매 순간에 주님과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을 마음에 모시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주의 기쁨이 되어드리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우리의 그 모든 필요와 연약함 가운데 임마누엘의 주님이 함께 하셔서 도우시고 회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